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친히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영안이 들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주님을 배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변화해야 될 심령이 있으면 변화시켜 주시고 어루만지실 심령이 있으면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과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으로 예배에 성공하려면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가끔 어떤 분들이 예배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 한두 가지를 발견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마치 예배를 공연의 극장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공연에는 거기 이제 공연을 하는 배우가 있죠. 그리고 또 관객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공연이 잘 될 수 있도록 뒤에서 배우를 돕고 음향이나 조명이나 무대 같은 것을 담당하는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에도 마치 그것을 우리가 공연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관객이 지금 이제 예배 드리러 나오셔서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앞에서 펄포밍하는 이제 공연하는 사람은 예배 인도하는 목사님, 그리고 또 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목사님을 뒤에서 도우시는 분이 이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 역할은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예배에서는 관객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바로 공연하는 그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하는 배우가 바로 우리 예배 드리러 나오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입니다. 목사님은 무엇을 하냐? 바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공연을 뒤에서 돕는 스텝과 같이 잘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고 공연을 하시는 그런 배우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온 줄 믿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서 물건 팔러 나온 분들 없으시죠? 학교에 대해서 정보 알아보려고 교회 나오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 이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모두가 예배 때문에 이곳에 나오신 겁니다. 또 은혜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예배가 중요한가? 예배가 왜 중요한가? 결론부터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인생에 성공할 것이고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인생에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해놓은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입니다. 여기에서 찬송은 단지 노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지으신 의도대로 우리가 살 때에 비로소 우리는 참다운 의미에서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랑이 일방적으로 끝나고 나면은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주고받아야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주고받는 사랑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표현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마치 호수에 물에 빠져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힘이 없고 또 수영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서 외부로부터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데, 거기에서 누군가 밧줄을 던져줬을 때, 그것을 잡고 나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이 어떤 살아야 될 가치도 없고 구해줘야 될 어떤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대속해주신 그것을 가장 큰 인류 역사상 큰 사건이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단순히 인간의 역사에서 큰 사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 가장 내 인생 가운데서 큰 사건이 되어야 이 사람은 진정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또 은혜라는 말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서로 인사를 하실 때,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인사하시는 경우 있죠. 저분은 얼굴이 너무 은혜스러워. 뭐 혹은 찬양이 굉장히 오늘 은혜스러웠어요. 이런 이제 은혜라는 표현을 정확한 그 은혜의 정의의 표현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냥 그렇게 말이 정착됐기 때문에 그냥 다 이해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깨달음이 있었다. 그것도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오늘 설교 때 뉘우침이 있었다. 그것도 은혜 받았다고 하고, 감동이 있었다. 뭐 이런 그런 것들도 다 은혜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제 잘못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저 집사한테 뭐라고 좀 한마디 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설교 때 한번 좀 시원하게 까줘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것도 은혜 받았다고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단어의 뜻을 그냥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 말이 그렇게 정착이 됐기 때문에 서로 이해만 되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의 표현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그것은 감사 또는 헌신, 봉사, 여러 가지 다른 모양으로 우리가 부를 수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바로 예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모든 사랑의 표현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진정한 의미로 생각해 봤을 때, 예배는 단지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실은 일상생활에서 내가 사람들을 대하고, 또 직장에서 같은 동료들을 대하고, 집에서 가족들을 대하는 이 모든 그런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들을 우리는 바로 예배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주일날 막 열심히 예배에 참석해서 뜨겁게 막 찬양도 해요. 기도도 하고,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만 나가면은, 월요일날 직장에 가면은 주위 사람들한테, 동료들한테 막 막말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 함부로 대하고, 좋지 못한 행동들이나 그런 언어들을 막 사용했을 때, 또 가족들을 막 힘들게 하고 그랬을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이 사람을 예배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 대항 체육대회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던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이 오렌지 카운티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해마다 교회 대항 체육대회를 했어요. 지금은 많이 모양이 좀 바뀌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한 20여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수백 명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거기에서 가장 큰 대회가 있는 배구 대회를 하는
있는데 어떤 두 교회가 아주 치열하게 시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워낙 시끄럽게 해가지고 타 교인인데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그 배구 시합을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경기 중에 젊은 심판이 실수를 했어요.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대로 교회 대학 체육대회 같은 걸 하면은 무슨 전문 심판들이 아니라 주로 이제 시합하는 외에 타 교인 중에 이제 좀 아는 사람이 와서 심판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 20대 청년 되는 이 청년이 심판을 보고 있었어요. 두 교회가 워낙에 치열하게 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스코어가 비슷하게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심판이 실수를 했을 때 한 교회가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때 그 선수 중에 뛰던 한 분이 갑자기 가지고 있던, 손에 들고 있던 배구공을 발로 그냥 뻥 차버리면서 막 이렇게 입에 담지 못할 심한 욕을 그렇게 내뱉는 것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들 뭐 별로 놀라시지 않는 거 보니까 독일에서는 그런 일이 전혀 없는가 봐요. 그분의 어떤 이 지긋한 연대나 또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실력 봤을 때 어디서 빌려온 선수는 아닌 것 같고 그 교인이 분명한데 연대로 봤을 때 기사님 내지는 장로님쯤 되지 않았을까, 그건 제 추측입니다. 확실한 건 아니고.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예배당 안에서 행동과 예배당 바깥에서의 행동이 완전히 다른 우주의 모습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어떤 사람은 주일날 예배는 별로 이렇게 성의 없이 드리고 그냥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바깥에서는 막 성경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이 바깥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까 첫 번째 사람같은 주일날은 정말로 은혜스러운 사람이 바깥에서는 그리스도인 같이 않아 보이는 사람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나 저 사람 때문에 예상해서 이렇게 보이는 사람은 좀 안 됐지만 더러 한국교회에 필요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교회 예배에는 참석 안 하고 신앙생활 교회에서 절대로 안 하는데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 바깥에서 혼자 천사처럼 정말로 그리스도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서는, 이 주일 예배 잘 드리지 못하고서는 바깥에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바깥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모든 행동이 예배라고 할 수 있지만은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이 주일 예배를 그냥 예배라는 단어로 해서 또 그 외에는 수요 예배, 성경 공부, 새벽기도를 다 포함하는 거죠. 이러한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그냥 단순하게 예배라고 하고, 이 예배 때 우리가 온전히 드리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바깥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그 훈련의 과정으로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에 관해서 제목 설명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또 그 받은 것들을 다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예배할 때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할트를 다한다는 그 말은 바로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어떤 일에 목숨을 건다고 했을 때는 자기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숨을 다해서 예배드릴 때는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뜻을 다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나의 희성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에 실제적이면서도 또한 이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나의 온 신경을 다 하나님께로 집중시켜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에 나의 온 신경을 바로 하나님 앞에 집중시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아버지 집에 오면 이렇게 따뜻하고 막 졸리고 그래서 아버지가 막 감싸주시면서 그냥 막 신경이 막 돌려보고 막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뭐 피곤한 거는 이해가 가죠. 근데 집에서도 주무시고 교회 와서도 주무시면 언제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이 예배 드리는 한 시간에 나의 온 신경을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예배는 엄숙해야 된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거룩과 엄숙은 어딘지 다른 나라입니다. 즐거우면서도 얼마든지 거룩할 수 있습니다. 웃음이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경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90년도에 루마니아에 이제 그 합창단으로 단기 선교 갔을 때 어떤 이제 오래된 그 예배당에서 거기서 찬양을 드린 적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주로 오신 분들이 70, 80 넘으신 할머니들이 주로 이제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박수를 치니까 한 여전도 회장되는 그렇게 돼 보이시는 분이 이렇게 막 손으로 막 제지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박수를 못 치게 하더라고요.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 공연이 끝나고 나서 바깥에서 인사를 하는데 할머니들이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그 나라 말로 이제 뭐 고맙다고 하는 것 같아요. 막 3번씩 이렇게 피스하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통역을 통해서 들으니까 자기 교회에서는 박수를 못 친대요. 표현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마음 뜨겁고 정말로 어떤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그러한 감동이 있어도 박수를 못 치는 겁니다. 박수를 친다고 해서 경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가 방해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골방의 효과는요, 우리가 숨어 들어가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아서 내가 마음껏 기도도 하고 또한 기도하는 거 자랑하지 않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은 집중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나 또한 뭐 소음이 들리고 화려한 불빛이 내 눈앞에서 막 얼거리면은 사실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배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 관심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온전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왜 오늘은 저런 색깔의 넥타이를 메고 오셨을까? 그걸 한 10분 넘게 고민을 하거든요. 그 예배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친교 시간에 무슨 간식이 나와라. 내일 크리스마스 시장이 여는데 누구랑 같이 쇼핑을 하지? 이런 거 고민하다가 예배 끝나면은 그 사람은 예배당에 나와서 사람들 앞에 눈도장을 찍고 갔는데 예배는 못 드리고 하나님은 못 만나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도 죄송한 일이지만 스스로에게도 좋지 못한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자꾸 습관이 되면 이 사람은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육체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애정 표현을 집중하지 않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젊은 청년이 사랑하는 여자에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막 최고로 좋은 말들을 골라가지고 그리고 막 목소리 깔고 분위기 깔아가면서 자기의 마음을 정성껏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자기가 말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나 또 목소리 톤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아마 신경이 쓰일 거예요. 온 몸의 세포가 아마 상대방의 반응에 굉장히 민감해 있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프로포즈 하는 도중에 전화가 오네. 이게 뭐야? 하루 만에 대출 얼마까지 해주나? 잠깐만 전화 좀 해보고 조금 이따 다시 반지 계속 보여줄게. 뭐 이러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쉽게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이목과 자기 체면에 신경을 쓰는 경우가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로마서 2장 11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않는 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보고 외모에 신경 쓰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중심을 빠뜨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제사 가운데 화목제라는 제사를 보면은 그 제물의 피와 기름과 콩팥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피는 생명을 의미하고 기름은 힘을 의미하고 콩팥은 중심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제사 드릴 때에 만약에 내 힘을 다하지 않고 내 생명을 드리지 않고 내 중심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생명을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을 다하는 그러한 열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정성이 있을 때에 이 예배는 하나님께 향기롭게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때에 우리의 영도 기쁨을 누리게 되고 만족감이 넘치게 되고 또한 교회 생활이 즐겁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일이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성도들 얼굴 보는 것이 막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온 신경을 집중해서 예배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표현해야 됩니다. 예배가 마치 영화 보는 것처럼 구경하는 것이라면 예배를 보는 것이라면 그러면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관심과 시선을 끌기 위해서 영화 감독이 잘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져도 그 사람에 대한 여운이 남게 됩니다. 어떤 인격적인 부딪힘이 있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 생기고 그와 더 친해지려고 하든지 아니면 좀 피하려고 하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판단이 들게 됩니다. 마음의 변화와 결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아무런 감동이나 마음의 어떤 깨달음이나 변화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돌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감동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매 설교 때마다 내가 회개하고 고쳐야 될 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는지 기억조차 안 나고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았는지조차 생각도 안 나고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예배에는 본질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란 만남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의 준비도 하지 않고 어떤 기대도 하지 않고 적극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면 매주일 빠지지 않고 몸은 교회에 나와도 이미 와 계신 하나님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배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 때 때로는 어떤 분은 일어서서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을 감정적으로 치우친다고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만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 이성 안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어쩔 때는 우리의 제한된 이성과 오감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것이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감정에만 끌려서 예배에 임해서도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까 그 젊은 연인 커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가 프로포즈를 하는데 아무런 감정 없이 단지 건네주면서 자, 이걸로 공식적인 프로포즈는 했다 치고 이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나, 우리가 날짜를 잡아야 되나, 상견례를 해야 되나 이런다면은 이 여자는 아마 오히려 이런 사랑의 표현을 모욕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온전한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법적으로는 부부고 법적으로는 부모 자식인데 실제로는 친밀하지 못한 그러한 관계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관계가 확실히 되십니다. 단순히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런 법적 사실만 가지고 내가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나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원하시는 그러한 참 좋으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우리의 온 지성과 감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려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제사 자체를 싫어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번제를 싫어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심을 빠뜨린 채 생명을 다하지 않고 어떤 헌신도 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거나 변하려는 어떤 그런 의지도 없이 깜깜한 마음으로 굳어진 마음으로 그저 몸만 와서 제사에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사를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그분을 만나려고 하고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노력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제사법에 능통했던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또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제사에는 무지했지만 마음이 갈급했던 사람들, 죄인들, 창기와 세리들, 이방인들, 병든 사람들, 가난하고 소외됐던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도움에 먼저 반응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회 여러 군데 다녀보면서 제일 주일 예배 드리기 힘들었던 곳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어떤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에 한인교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거기에는 이 예배 드리러 나오신 분들의 한 30%가 목사님들이세요. 공부하려고 비교하고신 분들이죠.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분들도 대부분이 목사님들, 이제 가족들이나 그런 분들이 많고 이제 주재원이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좀 세상적인 표현이지만은 물에 술 탄들, 쇠물 탄들, 뻔히 아는 이 겉의 내용만 이렇게 쭉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쉽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거기에 계신 분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알게 된 것이 너무 이 공부하러 거기까지 오신 분들은 그래도 세상적으로 다시 한가를 하는 분들이잖아요. 보통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 이렇게 뭐 목회하겠다는 분들이 아니라 공부를 계속해서 박사를 받으시든지 뭔가 연구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시비를 많이 건데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떤 설교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뻔한 내용만 가지고 그냥 평범하게 해야 무리가 없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참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적당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어려운 것입니다. 나의 가면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심정으로 우리가 정직하게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 또 사막을 걷고 있는 사람이,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와서 여러분의 심정을 표현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나의 능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기 원하는 사람이면은 우리는 인종과 성별과 나이나 빈부, 어떤 사회적 지위 이런 것을 모두 다 지켜놓고 누구든지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환영합니다. 물론 나이나 언어 차이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은 따로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만은 그것은 온전한 예배를 모두가 드리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따로 드리는 것이지 돕는 차원에서 분리하는 것이지 결코 분리하려고 그렇게 분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운영이나 발전을 위해서 직분도 가지게 되고 또 재능과 열정에 따라서 각기 다른 봉사의 직무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배자로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이것은 각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냐가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장소에서 이 같은 예배당 안에서 똑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만은 어떤 사람은 응답받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성령이 충만해서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오기 전에 그 냉랭한 심령처럼 끝나고서도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각자가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 전에 나와가지고 앉아서 준비기도 하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음성 듣기를 원하고 주님 주신 깨달음을 갖고 내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날 어떤 그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늦게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어쩔 때는 우리가 좀 앞에서 자리도 앉아가지고 늦게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앞으로 중간에 이렇게 예배 중간에 앞에 와서 앉지 않도록 이렇게 배려도 해서 이렇게 좀 해야 됩니다. 모두가 예배를 같이 도와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는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각자 다른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은 그 말은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공동체 예배가 성공하려면 우리는 모두 서로 도와줘야 합니다. 뜨거운 사람이 차가운 사람을 감싸줄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이 처음 믿어서 잘 모르는 사람을 안내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바로 직분자의 책임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회사에서 승진하는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 그런 직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고 아버지와 같이 어머니와 같이 형이나 누나와 같이 잘 챙겨주고 돌보아줘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 직분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저 사람이 오늘
나한테 먼저 와서 인사를 나누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있으면 이 사람은 은혜 받기가 참 힘듭니다. 예배 성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이 교회 손님이 아닌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드립니다. 물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청지기로서 주인의 얼굴을 대신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먼저 섬기고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어떤 큰 교회 목사님께서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당신은 교회 시무장로님들을 세우실 때 구멍가게와 같이 작더라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그런 분들만 세우신대요. 삼성이나 현대나 그런 큰 기업에 중직에 있는 분이라도 잘 안 세운대요. 세력적으로 똑똑하고 그런 분이라도 잘 안 세운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신가 했더니 그런 분들은 교회에 이렇게 복도를 지나가더라도 정부 하나가 나가면 누구 보고 그거 바꾸라고 지시만 하지 본인은 꼭 잡도 안 해요. 그런데 작은 가게라도 자영업하는 분들은 본인이 발견하는 즉시 사다리 갔다가 그거 갖다 놓고 정보를 바꾸어서 낀다 이거예요. 저는 이분의 생각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직분은 클수록 더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꼭 모든 노동을 본인이 다 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낮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돌잔치에 참여하신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신 줄 압니다. 어린아기가 엄마 아빠보다 신분이 더 높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기저귀를 가르치는 게 아니죠. 엄마 아빠가 힘이 세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 더 사랑을 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모든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고 자녀를 섬기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있을 때는 더 성숙한 사람이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가요? 음악에 실력이 있거나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음악으로 예배를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과 대화가 잘 되고 또 가르칠 수 있는 분들은 아마 교사로 예배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교인들을 많이 알고 또 인상이 밝은 분은 아마 안내로 예배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 또 음향이나 이런 오디오 비주얼 같은 거 그리고 또 친교를 위해서 간식, 힘든 사람들은 테이블 같은 거, 의자, 셋업 같은 거 그런 거 우리가 능력이 되는 대로 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할 때 이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황 목사님이 목회를 하실 때 또 이 예배를 인도하시다가 실수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은 목사님이 실수한 게 아니라 그거는 직분자의 책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계속 중보기도 하고 돕고 협력을 해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에 보면은 그 제물을 드릴 때에 짐승의 앞가슴과 오른편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뜻은 여러분의 마음을 주의 종에게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오른편 뒷다리는 힘을 다해서 서포트를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받은 능력으로 예배를 도와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우리에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지 않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대로 다른 사람들을 그대로 믿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그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 한국에서 드리던 제사상의 제사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뻐하여서 감사로 함께 모여서
나누는 잔치인 것입니다. 이러한 천국의 잔치를 경험하려면 여러분 모두가 예배를 좋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상하고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을 만나려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늘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성을 다해서 예배에 임할 때에 이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